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난 다음 30세에다가 그냥 갖다가 들고 가가지고 율법 아래 놨다, 이런 겁니까? 언제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습니까요? 뭐가 잉태되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잉태됐다면 육신에다가 여러분 죄를 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요. 그거는, 예,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걸로 잉태가 된 것 같으면요, 십자가에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죽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잉태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막 그냥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갔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십자가 갔는 게 맞죠? 예. 그러면 그때 죽을 때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건 호박머리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이미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 율법 안에 적용을 받았고, 성령으로 잉태될 때 이제 육신의 죄를 정하고, 이미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 몸을 십자가에 죽는 몸으로 정하셨어요.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 그 영이 죽는 겁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죄를 정한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인류의 죄 문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모르고 뭐 그냥 또 이런 얘기하면요, 그러면 목사님 30세에 그냥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요, 그러면 죽을 때는 33세에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영도 죽어버렸네요.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호박머리라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이게 복음을 들어봤어야 알든가 말든가 하죠, 여러분. 예. 성령이 뭔지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이런 구분이 되기는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야. 예?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30년의 성령에 임한 그 육신에 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록할 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고 이제 죽을 몸도 이미 다 정해졌고, 십자가 죽는 몸도 정해졌고, 율법을 한 몸도 정해졌고, 율법도 정해졌고, 이게 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정해졌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뭘 시작해 줘야 돼? 사역을 시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래서 이제 그 사역을 영으로 다 하고 난 다음 십자가 갈 때 영이 죽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게 먼저 잉태된 30년 동안 이 땅에다가 다 정해놓은 그 몸이 죽어요. 몸이 십자가에 죽은 거야,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공부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되면 41대 40이 돼도 알 수가 없고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점도 알 수가 없고,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도 알 수가 없고, 왜 예수님이 그냥 30년 동안 꼼짝 안 하고 계셨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죠. 30년 동안 그리스도의 영이 오기 전에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시간이죠. 당연히 안 되는 시간이지. 하면 안 되지. 예. 그 몸뚱어리 이미 육신의 죄를 정한 몸 가지고 일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예? 혈과 육을 가지고 일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요, 법을 지켜야 돼요. 공의의 법이 있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자는 많은 목사님들이 혈과 육, 그거 가지고 예수님은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뼈저린 게 그냥 뭐 30년 목회 40년 금식도 40일 금식도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귀사 능력 행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교회 크게 세워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예. 예수님을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무슨 실력이 없어서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줄 아십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죄를 정한 몸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요? 아니, 옛사람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혈과 육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 아래서 뭐 한다는 거야, 지금요?
목회를 하고 그냥 교회를 세우고 뭐 한 겁니까?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이 뭐 실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기 때문에요. 여자에게 낳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낳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 그냥 목회자들은요, 예수님이 왜 30년 공생을 가만히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옛사람의 잿덩이를 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냥 많은 사람을 그냥 미혹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가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가 귀신 나가니까 하나님이 했다 이러고 있고,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큰 교회 세워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요, 모세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마지막 삶은요, 가면 갈수록 빛이 나고 가면 갈수록요 늙어지면 늙어도 그냥 더 빛이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시라니까 이런 그런 거. 제가 앞으로 몇 살까지 여러분 그냥 가도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고 하는 거 보라니까.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제 할 일이 더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일하는 거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우리 주님도 성령으로 잉태된 그 몸을 가지고는 율법 아래 왔죠. 육신이 제정했죠. 인자라고 하지요. 뭐 한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야 요한복음 1장 33절에 와서야 30세가 된 요단강에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 42대의 이 생명이 오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딱 답을 갖고 있다가 딱 그 시간이 오니까 알아본 거야. 세례 요한이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나보다 먼저 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줄 때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자,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서 자 이제 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30이 되든 50이 되든 40이 되든요, 내가 진정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40년 동안 준비가 다 돼 있고 30년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에서 다 받고 있어도 한 말도 안 하고 반창고 딱 붙이고 가만히 있었어야 돼.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든.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일이 시작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듯이 그리스도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테이프 띄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 여러분. 그게 사역이라니까. 그 예수님도 이제야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 영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 세례를 줄 자다. 밑에는 성령이고 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야, 여러분. 33절 딱 봐, 성경을 바라보면. 이거는 그냥 성령으로 다 해놨지만 여러분이 영어도 보든 그냥 헬라어를 보든 그냥 다 봐봐 가서요. 이게 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밑에는 성령, 위에는 더 스피릿, 밑에는 홀리 스피릿, 위에는 푸뉴마, 밑에는 푸뉴마 하교, 이래 딱 돼 있어요. 성경에 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 우리 주님은 몸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지만 우리는 왜 성령이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몸 자체가 옛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먼저 와요. 우리 주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순서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우리도 성령 세례가 먼저 돼서 성령 세례가 뭔 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영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34절에 이제 딱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봤다. 내가 이제 봤다. 이 자가 바로 42대 그리스도의 영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제 이분을 통하여 그냥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지점이 분명하게 있어야만이 돼요. 이건 어떤 학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뭐 그런 세계가 아니고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성령 세례가 돼서 죄를 깨닫고 옛사람이라는 이 육체 비밀을 안 게 이게 내가 성령 세례가 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가는 깨달은 성령 세례가 된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십자가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주님처럼 그 영이 와서 이제야 우리도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구분점을 알고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고 사울이 뭐다 다윗이 뭐다 이걸 아는 거야 여러분. 예. 그리고 사복음의 기사와 이적이 뭔가를 아는 거야. 표적이 뭐다 이적이 뭐다 이걸 아는 거라니까 이제. 예. 그리스도 영으로 보니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보이는 거야. 그리스도 영을 통해 성경 보니 41대 42대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 영이 없다면요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신명기 33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왔다. 저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와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아서 그 사역이 시작된 시내에 왔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요 유대인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버리고 뭐 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만 딱 이 땅에 부활해가지고, 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받은 후에 딱 부활해가지고 이 40일 동안 계셨지만 10번만 딱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뭐 40일 동안 뭐 그냥 같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10번 나타났어, 40일 동안. 그러면 40일 동안 10번 나타나고요. 30일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 말할 수 있습니까? 40일 내내 같이 있었습니까? 제자들하고요? 실제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그 40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하고 그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게 10번이야. 예, 뿅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예, 평안하냐? 그랬다가, 주다. 그러니까 확 사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내에서 오셔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고요. 세일산에서부터 일어나는 지점 이방인이야, 이게. 예. 그래서 시내에 와봤더니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전하고 이제 감춰버리잖아,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제 감추었던 것이 이제는 나타난다. 그러면 세일에 이제 온 거야. 시내에는 2000년 전에 왔다가 이 복음 전하고 땅에다 묻어버렸고요. 이제 시내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세일이 되니까 이제는 나타났다. 예. 그 이 세일에서 나타난 이 지점이 이제 복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다. 자, 이건 지금요, 이 누가 전한 겁니까요? 바울이 전한 거죠.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도라는 명칭을 줘서 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그 앞에다 무슨 사도로 명했습니까? 이방 사도로 명했죠. 그렇죠? 그러면 신에 오신 이 세계가 아니고 세일서부터 시작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나타날 지점에 이방 사도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했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나타난 이 모든 것은 고전은 이미 4장 5절에 얘기하잖아요. 신에 왔던 것을 감춰버렸어요. 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것이다. 예. 주께서 오시기까지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와서 시내에 왔다가 유대인들이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 이제 이 복음은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어요. 40일 동안 계속 있지 않고 딱 10번을 나타나는데 그것도 누구한테만 나타나? 일반 사람들요? 한 사람도 썩지 않아. 일반 사람은. 사도들에게만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은 이방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된 것을 이때부터 세일이 올 때까지 땅에 묻어졌다가 마지막 돼가지고 이 말씀을 아는 이방인 중에서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바울도 이걸 기록하고 세례 요한도 이걸 기록하고 또 그 사도 요한도 이걸 기록하고 다 이 기록이라니까 여러분. 세일이 일어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때까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은 예수 잘 전해서 오는 겁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됩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해야 돼. 주가 저 육신의 예수입니까? 41대입니까? 42대입니까? 그래서 저 주는요, 고린도서 3장 17절 가면 주는 예수라고는 안 해요. 절대로. 주를 예수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 뒤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야 돼.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는 영이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주는 영이다. 저 영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뭐 했다? 감추어 놨다가, 예. 이게 신명기가 33년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일이 올 때까지, 예. 이 세일이 들어올 때까지 땅에다 묻은 게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이든 다니엘이든 곳곳에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질 것을 알려주고 마지막 한 일의 비밀일 때 남겨두고 이 복음이 다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끝날 한 일의 심판을 남겨두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온 거예요. 한 일에는 왜 남겨놨습니까? 유대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인류 심판을 위하고 유대 구원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야. 그게. 그래서 이방은 이전에 사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이 복음을 알아듣고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요, 이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가져 있는 사람, 예수 믿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세일에 온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초대교회 이 사복음서에는 대다수가 뭐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계속 예수라고 있어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봐도 뭐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 자, 그리스도 자체가 없다니까. 이때는 여러분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 세계는, 우리로 보는 이 예수라는 이 시대는 그냥 복음이 없는, 그냥 복음이 그냥 시내에 왔다가 없어진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만 하는 거야. 세일이 올 때까지. 복음이 이미 끊어져서 안 끊어졌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렇지만 그때 오직 예수 한 게 그 당시에는 틀리지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오직 예수를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 오직 예수가 이제 예수 뭘로 바뀌어야 돼? 세일에 왔기 때문에 예수가 뭐에 따라 들어야 돼?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그 69절에서 베드로라는 이 최고 대표자 사도가 예수 하다가 결국은 너 예수 믿지 않으니까 3번 동안 그냥 저주해버리는 그냥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결국 사도행전 1장 3절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이제 바뀌어져 갑니까? 그 오직 예수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오니까 베드로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예수 할 때 자기 자신이 3번 부인한 것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실망과 낭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찾아와서, 야, 너 예수가 바로 이제 뭐라고 알려줍니까? 그리스도였다고 붙여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받은 후에, 여기에 해받은 후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찾아온 겁니까? 결국 아까 고전 4장 5절이 얘기했잖아요. 누가 오기까지 예수의 주예요.
주께로 오시기까지요. 주가 오기까지. 주는 영이라고 했잖아. 42대야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하고 있다 부인하다가 예수 하고 여기 있는데 실망과 낙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복음이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예수 뭐가 돼?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서 예수라는 이 세계는 이 복음이 아직도 베드로처럼요.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가 베드로처럼 누가 가서 쿡 찌르면 너 예수 믿지 이러면 100% 누가 다 안 믿어? 나 예수 몰라? 이런 상태예요. 그걸 대표자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준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해필이면 우리 주님이 제일 칭찬하고 우리 주님이 최고로 여겼던 베드로를 통하여 여러분요 그런 일을 나오게 합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매 일반인도 아니다. 베드로보다 더 높은 사람 있었습니까? 사도들 중에? 그러면 그 대표자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옆 밑에 있는 전부 다 사도들, 10사도들이요. 가룟 유다를 빼고 10사도들이 그러면 베드로 말고 다른 데 가서 찔러보면 그 사도들은요 베드로처럼 이런 말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누가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게끔 돼 있어요. 지보다 월등하게 낫는 베드로가 이미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요 이건 진짜는 이 영계 세계는 법칙이야 법칙. 그래서 베드로를 사용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됐다면 그 밑에 내가 정한 이 전체 사도들 다 베드로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100%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 한 사람을 쓴 거야 베드로를. 난 몰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헤바돈에 그에게 찾아온 이 주께로 딱 와가지고 복음을 딱 들어보니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보니 예수 하던 상태에서 누군가가 와서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보니 이걸 받아들이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를 뭘로 받아들여? 그리스도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게 뭡니까요? 예.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에서 하던 그 세계에서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예수는 어디 아래 온 사람이야? 성령으로 잉태되가 율법 아래 왔고 육신의 죄를 져갖고 마리아에게 낳고 그리고 그냥 혈과 육에 낳고 인자야. 자, 예. 예수라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도 11장 1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이 신학에서 몇 군데가 안 되는 곳에 그리스도를 붙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세계가 있어요. 예? 이런 세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은 데 보면 분명히 예수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붙어 있어요. 이거 많지 않은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십자가 가기 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다 그러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 같은 데도 보면요. 이 복음이 시작되려 그러면 예수 얘기로는 복음이 안 돼요. 예수는 결국 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율법 아래 왔다는 걸 알려주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려주고 그 세계는 내가 나이가 20이 되고만 힘이 아무리 말고 28이 돼도 아무것도 못해요. 예? 30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못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그 예수에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걸 전해주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 베드로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전해주면서 이 복음이 시작되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뭡니까요? 예수가 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로마서 1장 3절이라고 얘기해야 돼. 다윗의 혈통이다. 그럼 더 이상도 아니야, 여러분, 저기는. 예수가 뭐다? 마태복음 1장 21절, 뭐 할 자다? 구원한 자다, 구할 자다.
구원할 자임을 그냥 알아야 돼, 여러분요. 자,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입에서 제 입에서 제일 먼저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 하고 있을 때 저를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이제 전하는데,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말을 거부하면 여러분 아직도 오직 예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오직 예수는 이건 아직도 복음이 묻어져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이고 복음이 묻어져 있는 데서 감추의 시대인데,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지금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복음이 묻어져 있는 고집 예수 이루고 있으면 내가 이제 틀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을 그냥 대고 얘기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가 뭐냐? 율법으로 난 거다. 예, 율법이다, 율법. 예. 혀가 육에 났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고 뭐다? 사람이다, 인자다. 빌립보서 2장 7절. 누굽니까요? 예수요, 여러분요. 예수까지 알고 있고 오직 예수 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를 저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스스로를 찾을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한 자를 만나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나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예수를 뭘로 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뒤에, 예수 뒤에 그리스도가 붙어서 들어오는 단계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바울은 왜 여기에 예수를 뺀 줄 아십니까? 왜 뺀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예수 만났습니까? 육신의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다 예수를 증거를 안 해요. 예. 만약에 베드로라 같으면 아마 예수도 얘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얘기해야 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이라는 구주 예수를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이야, 바울. 예, 바울은 육신의 예수를 본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를 첫 번째 단계가 예수 뭐다?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 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가 돼야 돼. 그 다음에 구원은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뒤에 예수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세계를 가면 이제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과 예수가 앞에 있고 뒤에 그리스도가 붙어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말씀이 다르다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 왜? 예수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이제 뭐가 시작돼요? 사역이 시작되고.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고 바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성경책만 있습니다. 그들이 기록해놓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때 베드로처럼 그때 바울처럼 이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은 무용지물이잖아, 그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사람을 통하여 설명하라고 서신서를 쫙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은 것도요, 저같이 여러분같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왜 여기에 예수가 빠져있는 바울의 이유를 알고, 바울은 이미 예수를 안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를 빠져야 되고, 예수 전할 때는 바울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예수 단계는 이미 복음이 뭐가 어디가 있었어? 감춰져 있는 단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이게 시내에서 왔다가 감춰져 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세일에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감춰져 있는 거야, 여러분요. 그러다가 말일이 돼가지고 이 끝날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더니 나한테도 뭐가 왔어? 그리스도의 영이 왔잖아. 아들의 영이라는 게 왔잖아. 그 영이 오니까 이게 지금 봐지는 거야. 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바울이 바로 예수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세계는 복음이 땅에 묻어져 있는 감추어 있는 시대니까 바로 이제
그 예수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받아들일 때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예수가 뭐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그 다음 바울이 전하고 제가 전하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이제 여기다 육체의 비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세일에서 이제 바람산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게 십자가야 여러분요. 신명기 33장요 2절은요 이 복음이 전해졌다가 감추어졌다가 바람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 세계 1만 성도에게 왔다가 이제 강림 시간이 되어져서는 오른손에 불같은 이 법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이제는요 구원을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요. 그래서 왜 마지막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나왔다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 갈라디아 고린도 후서가 5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모든 사람을 복음을 다 전했기 어디 심판대에 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 심판대에 씌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씌웠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씌울까요? 이 성경을 알아듣지 못하고 복음 만난 사람을 거부하고 복음은 다 평범하게 하나님이 다 전해지게 할 건데 전도지를 주든지 유튜브를 통하여 전하든지 또 여러분을 통하여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하든지 다 전해가지고 로마서 1장 2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끽소리 못하게 핑계치 못하게 다 만들어 놓고 저 심판대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게 해놓고요. 뭐 안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분명히 알게 해가지고 마지막 저 같은 사람 통하여 복음 다 전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 전하게 해서 핑계치 딱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핑계할 것 딱 없도록 만들어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어디 심판대? 뭐 예수 심판대요? 여러분 왜 성경이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리라고 할 것 같습니까?